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7장에 있는 말씀이 2번째 있는 말씀이죠. 20장에 가면 3번째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숫자적으로 3번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3번 기록했느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3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3번 기록을 했을까요? 이렇게 3번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3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광과 승리라는 것이 없느냐? 그런 일이 없느냐? 그렇잖아요.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 때에는 영광의 메시아로 승리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는 다르게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로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그리고 존귀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존귀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은 그렇게 영광으로 승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무엇을 모르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 있는 동안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님 계신데 너희 선생님 반세계를 안 내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 선생님 반세계를 내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땅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냐?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 가면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식민지 백성들이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상당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사용하면, 식민지 백성들에게 사용하면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복하고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어디에 썼느냐? 로마 시민들에게 갖다 썼습니다. 당연히 저항하죠.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거 로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해서 세금을 거두었는가 하면 동족을 이용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군인들을 가지고 위협해서 세금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와 창기를 상당히 공연시했습니다. 창기가 번 돈은 성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헌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번 돈도 마찬가지죠. 헌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리를 싫어하고 세금 내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거두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25절에 보면 관세와 국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국세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사람 머리 숫자당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하죠. 지금 말로 하면 주민세나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이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이 통행세를 말하는데 지금 식으로 말하면 뭐 고속도로 통행료다 아니면 무역할 때 세금 내잖아요. 그렇게 관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거뒀는데 관세는 어떻게 거뒀는가 하면 무역로에 세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거뒀는가 하면 마차 바퀴당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차를 다 일일이 검수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바퀴가 많으면 물건 많이 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퀴 많은 사람들한테 바퀴수를 쭉 세가지고 바퀴당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통행세를 거두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세계는 그렇게 로마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계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성전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 있는데 성전에 드리는 세금이 있는데 그런 세금을 성전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조사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니 이는 그것을 제출할 때에 그들 중에 면제하여 하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그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사람 된 자가 여호와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에게서 절대하여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대로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의 수요를 계산하라는 것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해서 반세겔씩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생명이 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당 반세겔씩 다 성전세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세겔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치 품삯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반세겔을 내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내가 못 내겠다. 이틀치 품삯 정도 못 내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 내라. 그리고 이렇게 낸 돈은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납부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세를 가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람을 파송해요. 보통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마을에 도착하면 마을 중간에 이렇게 헌금함을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만 거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세금 내려면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람을 파송해서,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성전세를 받아서 받는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 세금을 받아서 성전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세금은 어디에서 사용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할 때, 성전이 뭐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되면 그것을 보수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만약에 좀 남으면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도 뭐 성전의 일부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으면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성전세를 다 냈어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세금을 냈습니다. 다른 세금은 다 저항했지만 이 성전세는 저항하지 않고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전세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세금 안 내시냐, 성전세 안 내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성전세는 3월경에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세를 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한 9개월 정도 여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5월 아니면 6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님 성전세 안 내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왜 물었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랍비이기 때문에 성전세 안 내신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성전세 내겠다,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성전세 내야 됩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됩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그냥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세 내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국세와 관세를 받는데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받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식들에게 받지 않고 타인들에게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식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았고 왕의 측근들, 신하들도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보통 일반 백성들만 세금을 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타인들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맞는 대답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이 맞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내려가는, 예수님께서 내려가는 세금이 성전세죠. 그런데 이 성전세는 누구에게 내는 것입니까? 이 성전은 개인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세는 누구에게 내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 있습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들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면제가 돼요. 아들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다 면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세가 면제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면제가 됩니다. 이 성전세는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사용되는 세금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소를 사고 양을 살 때 사용하는 돈이 이런 세금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가지고서 성전세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런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입니다. 세 절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부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에 있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이후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렸는데, 그런데 한 번 제사 드리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 예수님께서 하늘 성수에 피를 뿌려서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고 온전한 제사이고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죠. 영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필요하느냐?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풀을 잡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 풀을 잡고 양을 잡아서 피 뿌려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희생제사 때문에 희생제사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아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세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실 제사가 영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세를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성전세를 내면 그러면 누가 그 성전세를 사용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세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닷가에 가라. 그리고 낚시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그러면 한 세겔이 있다.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내라. 너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하죠. 반 세겔이니까. 제가 두 사람 거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또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낚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라고 하시죠. 낚시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물고기 입 속에 있는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려고 하면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이 동원되어야 돼요. 기적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기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낚시했습니다. 제가 바다에 가서 낚시했더니 딱 첫 번째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있다. 노동자 나흘치 분량의 돈입니다. 한 세겔이 있을지 분량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 불가능하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한 세겔을 물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뜨린 동전을 물고기가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 동전을 물고 있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낚시하니까 그 물고기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한 세겔을 베드로의 손에서 베드로가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분명히 기적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동원하시려면 기적을 사용하실 것이라면 그렇게 물고기로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물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마다 한 세겔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마다 그마를 다 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이것으로 그 그마로 성전세도 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너 하고 싶은 거 없냐? 이 돈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좀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적을 사용하실 것이잖아요. 어차피 기적이라는 것이 동원되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가 딱 한 세겔만 물고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혹시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신께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죠.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원래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나만 성공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습관대로 죄 아래 살던 그런 습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승리하면 그만이고 내가 높이 올라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경쟁하지 않죠.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만 승리하고 나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경쟁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참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비웃고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웃고 우리를 바보 취급할까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다. 그것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이렇게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겠죠. 사람들을 대할 때 착하게 되어야 됩니다. 선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메시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착하게 사셨습니다. 선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롭고 진실하게 사셨습니다.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고 거짓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불의한 분이라면 이적을 사용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분이라면 십자가를 짓지 않으셨겠죠. 너희들이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장에 파는 고기는 다 신전에서 우상 제물로 바쳐진 그런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고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고 팔 고기가 아무 고기가 없었습니다. 신전에 제물로 드렸다가 신전에서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 소용이 안 되니까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시장에 파는 고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음식이기 때문에 고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과거에는 먹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어떤 형제가 바울이 시장에서 고기 먹는 것을, 시장에서 고기 사다 먹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실족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해라. 너희가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드러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겠다, 이기겠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